오늘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워보았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워보았는데 그 전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띌 때랑 다른 한 가지 특이점이 발견됐는데 맨 마지막 칸에 배우자하고 제 배우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월요일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오늘 수리가 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장 첫 연합인 부부에 대해서 상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의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사람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배필 하와까지 만드신 이후에 비로소 그 둘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아담은 첫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담조차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홀로 있어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해 돕는 짝을 만드신 것이죠. 즉 사람이 홀로 있어서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니 창조된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었고 또 그 생물들을 분류했고 또 그 자기가 짓고 분류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은 분명히 모든 피조된 피조물보다 가장 뛰어난 존재였던 거죠. 다만 그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홀로 지내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부족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계획하실 때 사람을 단독적인 개체가 아닌 관계를 맺는 개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고 또 기억하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뛰어남은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혼자서 하기에는 결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결핍은 하나님은 연합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그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여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담을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와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채워 만든 존재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담을 도울 배필을 어떤 다른 특별한 물질이 아니라 아담의 것을 취하셔서 만드셨을까요? 이 원어적으로 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닮은 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와는 아담의 닮은 꼴입니다. 아담에게서부터 취하여 나온 자라는 것이죠. 이는 혼자서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을 다른 물질로 돕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의 몸이 서로 돕도록 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의중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닮은 두 부분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했던 부분이 원래의 몸과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취하여진 부분과 취함을 받은 부분이 만나서 하나가 됨으로써 온전해지고 완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를 보게 된 아담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내 몸이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말이 바로 너는 내 틀림없는 몸이다
나와 하나이다라는 감탄사였다라는 것이죠. 분명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인 특성도 다르고 정서적인 특성도 다르지만 아담은 이를 자신의 몸에서 취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과 동일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평가하시는가 하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평가하십니다. 창조를 이루시고 그 창조의 면류관으로 삼으신 남자와 여자 곧 가정을 보시고서는 비로소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첫 연합의 현장인 가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곧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자신의 신체의 일부와 같이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가정의 연합을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의 연합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행하는 이성 간의 사랑에 기반한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부 간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봐야 하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통하여서 부부간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니, 가정 안에서도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현장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남편이 그 아내를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자 솔로몬은 아내를 우물로 비유합니다. 남편을 향해서 너의 우물물을 마시고 그 우물로 너를 복되게 하라라고, 그리고 그 우물로 너는 즐거워해라라고 선언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인 아내와 연합함으로써 남편이 즐거워하는 것 같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고 존귀 여김을 통하여서 그 부부간의 연합이 기쁨과 사랑의 현장이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부부간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동일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을 위해서 이 혼돈한 천지를 정돈하시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비로소 준비되었을 때야 비로소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명령하기도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도 들어가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음받은 모든 생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가 이름을 지은 대로 불리도록 그렇게 결정하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환경들이 오직 사람을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으로 지으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지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높이도록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또한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사랑을 쏟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마치 우리가 당연히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고, 그 교만은 점점 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죄를 범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그러한 비극에 이뤘다는 것이죠. 첫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랑은 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깨졌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연합이었던 부부 간의 사랑도 깨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부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을 깨어버리고 부부와 부부 간의 사랑이 깨어졌을 때 그들은 그들의 벗은 것을 알고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이로 인해 남편인 아담은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도록 겨우 노력해야 땅이 엉겅퀴를 내고, 아내들은 해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지게 되는 그러한 죄의 형벌까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전에는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죄를 범한 후로는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갚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곧 한 몸인 부부 사이에서조차도 서로를 원수같이 여기면서 서로의 수치를 가려주지 못하고 고통만 주는 원수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해서 정말 그들이 처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의 현장을 이어갔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담의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지만 않았더라면, 하와의 마음에는 저 남자가 그 뱀의 꼬임을 듣고 나를 말렸더라면 서로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아니라 원망과 불신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비참한 현장에 놓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자기 형상을 따라 취한 자신의 것이라고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할 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 보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지었고 원수된 사이임에는 분명하나 여전히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으실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죄로 더럽혀진 부정한 우리를 다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감히 지불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대신해서 내어주시는 것이죠.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기꺼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죄와 사망 가운데 억눌린 우리를 덮어주셨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불려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언약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고 하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그 고백의 위에 세우신 언약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언약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믿음의 공동체를, 그 언약에 묶인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부부와 지금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모든 흐름 가운데서 등장하게 되는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무엇이라 부르시는가 하니 내 신부다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모든 일들을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시는데,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를 기약하면서 신부된 우리가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사모해라 라고 하십니다. 죄로 더럽혀진 신부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넉넉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데려온 신부를 그 누구보다도 어여쁘고 사랑스럽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 부족한 신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신부된 우리와 하나가 될 그 날을, 그 마지막 날을 기뻐함으로 고대하시는 것이죠. 부부는 한 몸이 되어서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한 사람에게 약점이 닮은 꼴인 배필이 덮어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예수님의 한 몸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될 때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한 몸 된다는 것의 궁극적인 의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그 날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날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용납하시고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참아주심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한 몸이 되어서 우리의 머리가 되실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 합당하도록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사랑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한 몸으로 붙은 지체가 되어서는 그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는 오직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 가면 연합되어 가질수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더욱더 완전해지게 하시고 온전해지게 하셔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닮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모든 교회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단순히 부부의 시작, 가정의 시작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단순히 그냥 결혼을 하면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 최초의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 있을 참 신랑과 그 참 신랑의 신부된 교회의 한 몸됨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소망하게 되는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주고 사신 그분으로 한 몸 되는 것이, 그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일인가를 상고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우리를 향해 세우셨고 이루셨습니다. 이미 이 모든 것은 이루어졌으나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부부와 또 그 부부 간의 관계가 의지가 될 때가 있을 겁니다. 혹은 그 가정 자체가 살아있는 지옥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부족함 많은 그런 연약한 인간이 이룬 부부와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혹은 불완전하고 일그러진 가정 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시달릴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고대하는가 하니, 그렇지, 이 땅에서의 부부간의 관계는 고난일지라도, 이 땅에서 부부간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그날은 얼마나 기쁨과 안식과 평안함이 넘칠까를 소망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온전한 부부의 관계 속에서, 가정의 연합 속에서 누리게 될 참 평안과 안식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늘 언제나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의 큰 기쁨을 우리는 충만히 누리고 만족하며 계속해서 그 안에 연결되고 사랑하고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이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눈에 많이 밟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한 몸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또한 온전하지 않음을 알기에 서로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또 이끌어줌으로써 완전한 하늘의 교회를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 긴밀히 연결될 수 있고, 또 나의 부족함에도 묵묵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으며, 그런 지체들이 있음을 알기에 또 나도 넉넉히 사랑하고 점점 더 함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져 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넉넉히 흘러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 주신 이 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연결된 그분의 참된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넉넉히 사랑을 베풀며, 그 사랑을 베품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신부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예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